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다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에는 이 죄의 독이 있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악한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 누추한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혀 밑에 있는 죄의 독으로 사람들에게 이 참 악한 말과 이 나쁜 말들을 함으로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쇠꼬챙이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과 같아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혀는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를 태우기도 하고 집도 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의 어떤 힘을 가졌을 때는 온 세상을 불태우기도 한다. 지금 푸틴의 그 혀 밑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 참 그 혀에서 끊임없이 뱀독처럼 이 죄의 독이 가득한 그런 말들을 뿜어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스스로 이 내뱉은 말로 자신을 묻고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 방언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유순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막 짜증에 가득하고 뭔가 못마땅하고 불만족이 있고 또 욕심과 나도 모르게 이 시기 질투 허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이 막 내가 원치 않은데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마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참 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뱉을 때 어떻게든지 좋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말로 상대방도 감동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말이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흠잡는 말, 나쁜 말 이런 입들은 다물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은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독사의 혀, 죄의 독이 꽉 차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남을 비수같이 찌르고 쇠꼬챙이처럼 후벼파는 이런 말만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에 대하여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은쟁반도 막 멋지잖아요. 근데 아로 새긴 금사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없이 아름답고 좋은 말이고, 단지 그냥 겉모양만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라 죽어있는 곳에 살리는 말이고, 또 낙심한 곳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이고,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여서 풍랑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잘못된 곳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짐승을 재갈을 굴려서 바른 길을 가게 하듯 삐뚤어져가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잘못된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충고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네가 뭔데 하면서 대들고 막 바락바락 같이 막 더 뻔뻔스럽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도 이 특별한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냐고,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했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려면 내가 평소 하는 말들이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서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이제는 죄악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라는 말을 어른들은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불쑥불쑥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늘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그 장인어른 롯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롯이 늘 농담을 하니까 이 사위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농담을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본인의 진짜 생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일평생 아빠, 엄마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다양한 말을 하며 일평생을 살아가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지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는 말만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그런 말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유창하게 아름다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끝내고 평소 일상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부모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악한 말을 완악한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선수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게임에 출전을 금지당하거나 또는 완전히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옛날에 참 프랑스에 유명한 축구 선수 지단이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가 무슨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래가지고 영웅과 같이 배워갔던 이 지단이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거기서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많은 말들이 1차적으로는 물론 상대방에게 막 상처도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가 성도답게 말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로써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임재를 느껴요.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소위 싸가지가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아니라 일하고 대화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말은 뭐냐면 내용은 그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뭐 지나치게 막 허풍스럽고 허영 섞인 이런 말들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하면서 막 고통하는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주인이 유혹해 올 때 사실 노예는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그 여주인이 유혹해 올 때 요셉은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고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낮잠을 자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이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든지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마음속과 이 다윗이 말과는 달리 마음속으로는 이 사울 왕을 죽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대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느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바로 존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로 악한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이 행동, 거친 생각과 이 거친 말과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부담감이죠. 하나님이 나 몰래 나 혼자 문 닫아놓고 행동하고 어떻게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이것처럼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벽한 완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토록 약하고 부족하고 이중적으로 모순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덮어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들, 눈에 넣어도 하나님의 안 아픈 눈동자와 같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뻔뻔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행동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마구 다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막 속도 후련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거침없이 막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배짱 있어 보이고, 야 멋있어 보이고, 막 박력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유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절대 하나님께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말들, 불신앙적이고 누추하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초기에도 그랬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에게 막 너희가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따라 나올 때 문제고 막 이런 악한 말들,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양심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정말 그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마구마구 넘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귀에 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내가 비록 말에 서툴고 행동에도 연약하고 모순되고 이중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든지 빚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끼고 아끼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의 자식처럼 타락한 우리인데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하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멸망의 자식으로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셔서 우리의 말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금은과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는 영적인 큰 부흥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오랫동안 어떤 기도하고 바랬던 소망, 그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꿈을 꿨지만 그렇게 독립하지 못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현실의 도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릎 꿇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고 시간 되니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보이는 총독에게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고자 막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위험한 이중생활을 하는 아슬아슬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죠? 유다 백성들은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내뱉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봐야, 말씀 지키며 살아봐야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잘난 체하고 세상의 돈과 어떤 물질과 명예와 이런 교만한, 이런 것들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며 거침없이 악한 말들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짓밟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악을 또 행하자, 이렇게 악을 독려하고 악을 행하자고 선동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이나 그때나 참 똑같다는 것,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무시하고 세상에서 뭐 좀 성공하고 조금 돈 좀 벌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막 인정해주고, 뭐 세상 밖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야고보가 너희 형제들아,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 막 좋은 옷 입고 금가락 낀 사람들은 막 잘 대해주고, 헐벗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문전박대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때나 신약시대 야고보 시대 때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쳐봐야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을 뭐 세상이 더 인정해 주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막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을 막 더 복받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높이지만, 그때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과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40년을 그들은 뭐 발에 신발이 닳지 않고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하늘의 양식과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그렇게 40년을 거뜬하게 살아냈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디를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살았는데요. 뱀이 우글대고 독사가 우글대고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냈는데 어디 가서는 하나님만 모시면 못 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 나라들은 너무 잘 살았거든요. 굉장히 앞서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일 때 주변은 벌써 철기 문화였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철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철을. 그 철을 그 쇠칼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에 잘 사는 생활 수준 이런 걸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니까 자신이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믿음의 방식, 자신들의 믿음의 방식을 버리고 가나안의 방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결국엔 뭐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더더욱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 귀한 은혜와 막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휩싸이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중에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결국 아무리 신앙 좋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막 부자라고 막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헐벗었다. 너는 나체라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런데 네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족하게 돼요.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자신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죄악에 빠져 끝내고 막 죄와 죄 속에서 뒹굴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시는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많은 재물과 세상에 부유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16절에 보면 여기서 그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쓰는데요. 말씀과 환난, 이 두 가지 도구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씀 없이 환난만 당하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괴팍해져요. 성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환난 없이 말씀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지잘난 줄 아는 거죠. 왜? 환난을 안 겪으니까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현실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얻어요. 그리고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과 허영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입이 다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입이 열린, 그래서 기도하고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온갖 하나님 앞에 모든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속사람이 치료되고 아름답게 변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품고 있던 이 마음속에 분노의 칼을 버리게 되고, 우리 혀 밑에 감추어 있던 독사의 독이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도 막 은혜 받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이상한,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상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얼마나 우리를 그런 사람을 아끼시냐면, 우리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전부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쏟은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게, 고난당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고백을 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과 연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했던, 주님께 했던 이 말들을 주님은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 우리 속에 있는 구정물만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것을 맞는 사람들은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환난과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기도의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힘들고 또 억울하고 고난당하면서 했던 말들을 이거야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다, 그래서 막 기념책에 기록해가지고 적어놓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그 17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막 열고 막 그 많은 말들을, 고난당하며 힘든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이 열리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연단을 받으면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예배드리는 자는 그냥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또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연단을 다 겪고 난 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에 눈물이 있고 애통과 감사가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예배 때 뭐 있고 없고 있고 교회에 주일날 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의인인 줄 알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라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미운 사람까지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아끼시는 오늘 의인이라는 것을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속주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성도들은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내 인생 실패한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아끼시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할 말이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독사와 맹수가 우글대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만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이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분노의 칼을 버리고 혀 밑에 독을 빼내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잘난 체하지 않고 점점 더 깨끗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환난으로 연단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입속에 독사의 독이 빠져나가고 기적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